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포도원 품꾼의 비유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에 들어가라이죠.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포도농장입니다. 어떤 포도농장인지, 물론 비유에 나온 농장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항상 비유를 사용하셔서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시죠. 천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와 같다고요? 마치 품꾼을 얻어서, 그러니까 채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떤 약속을, 어떤 보수를 약속했습니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그 품꾼들과 약속하여서 포도원으로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들여보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유는 직원 모집과 함께 시작됩니다. 구인 광고를 낸 회사가 어디죠? 주님의 포도 농장입니다. 모집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포도 재배죠. 요즘 워낙 이 취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 비유도 보면 결국 이제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포도 농장은 어떤 회사 같습니까? 이 포도 재배에 있어서는 진짜 뭐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좋은 농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수는 이제 한 데나리온이니까 평범하지만 사실 직원들이 아주 깜짝 놀랄만한 그런 보너스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농장에 채용되려면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 포도농장 이 최고 경영자 CEO를 존중하면 돼요. 그리고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학력도 관계없고 나이도 관계없고 성별, 국적 다 관계없습니다. 그냥 주인에게 주인을 리스펙트하고 그리고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시면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았어요. 이 회사에, 이 농장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가서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이 좋은 직장을 안 갈까요? 자, 포도농장 CEO가 직원을 모집하고자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강 한 6시라고, 아침 6시죠. 인력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애플의 지금 CEO가 누구죠? 애플 혹시 기억나시는 분 누구죠? 애플 아시죠? 팀 쿡이죠. 네, 애플이 사람을 뽑을 때 CEO 팀 쿡이 직접 사람을 면접하고 뽑는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직원 다 뽑을 때 그렇게 안 하죠. 그런 회사가 잘 없습니다. 근데 이 포도농장 CEO는 사실 알고 보면 팀 쿡보다 훨씬 높은 사람인데 자기가 직접 가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직접 뽑습니다. 자, 해 뜨는 시각인 6시에 직장을 찾고자 많은 사람들이 인력시장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농장에 지원한 사람은 다 채용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리는 많은데 사람들이 지원을 잘 안 합니다. 지원만 하면 다 채용되는데 참 이상하죠.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장 주인 이 CEO는 누굴까요? 이분은 사실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포도 농장은 어떤 곳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중에 완벽한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경영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존재합니까? 합니다. 네. 주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을 경배하고 따르죠. 사실 이제 이 땅에 있는 주님 나라, 그러면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이런 큰 러시아나 세상 나라들에 비하면 이 땅에 있는
예수님 나라는 좀 작아 보입니다. 몬트리올에서도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주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 주님의 나라를 좀 쉽게 표현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그 로컬 처치라기보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교회죠. 우주적인 교회가 포도 농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 보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오죠? 아침 6시부터 해질 때 저녁 6시까지. 이 하루는 무엇을 나타낼까? 이 비유에서. 하루는 사람의 일생입니다. 태어나서 떠날 때까지. 자,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의 그 삶을 보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채용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사랑을 모집하러 나왔다 그랬죠? 새벽부터 나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고 당신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 곧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주님의 포도원이 쉬운 말로 하면 교회라 그랬죠?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다, 이게 뭘 얘기하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는 걸 의미할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거의 살면서 많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할까요? 물론 이런 것도 물론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뜻이 있습니다. 자, 포도 농장이죠. 뭘 재배하는 곳입니까? 포도를 재배하는 곳이죠. 포도는 열매입니다. 자,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건 뭐죠? 열매를 맺기 위해 일한다는 겁니다. 어떤 열매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포도 농장으로 불렀다는 건 뭘 말하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뭘까요,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세요.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이 아니면 맺지 못하는데 크리스찬이 되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가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품이죠. 첫째는 성품.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한꺼번에 완성되는 건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성품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내 성품이 안 변한다. 아니면 사람들 얘기가 저보고 안 변한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안 변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포도원에 아직 안 들어갔든지 뭔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포도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성품은 조금씩이라도 천천히라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죠. 둘째 열매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제 이게 열매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뭘 위해서 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원하는 게 있죠. 내가 원하는 어떤 성취, 내가 원하는 어떤 지위, 내가 원하는 어떤 소유를 위해서 내 이름, 내 명예, 내가 원하는 걸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이 목적이 바뀌나요? 정말? 진짜 바뀌나요? 조금씩 바뀝니다. 갑자기 저 같은 경우도 원래 그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바꾸셔서 부르시니까 목회 쪽으로 인생의 방향이 돌아갔습니다. 어쨌든 이건 소중한 열매입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나의 어떤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인생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어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목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열매죠. 자, 세 번째 마지막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전도를 통한 열매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이걸 나누고 싶어져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맞습니까? 그런 마음이 좀 있죠? 예. 이걸 친구한테 나누고 싶고 알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도 후원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그 이반젤리즘, 복음의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런 열매들은 포도원 밖에 있으면 맺을 수 있습니까? 포도원 밖에서는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어도 이 세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의 포도원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이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걸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농장 CEO가 처음에 몇 시에 나갔다고요? 6시에 나갔습니다. 근데 다시 몇 시에 나갔습니까? 9시에도 또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농장 주인이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죠.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합당한 보수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포도원에 빈자리가 아직도 있나요?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주인은 사람들을 뽑아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후 5시에 주님이 또 나가요. 가서 보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렇죠? 지금 오후 5시니까 6시면 하루가 끝납니다. 일과가. 5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말은 사실 좀 핑계에 가깝죠.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놀고 있었다는 건 뭔가 이렇게 일자리가 주어져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인이 답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말이 반복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계속 초청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여기서 금방 파악이 될 텐데 일하는 시간이 모두 몇 시간이었죠? 12시간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까? 11시간이 지났습니다. 5시에 사람을 채용하면 1시간밖에 일을 또 못하죠. 이때 사람을 뽑는 게 맞을까요? 뽑아서 뭐 하게요? 1시간 동안. 1시간이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 농장 이 CEO의 관심이 어디 있나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수확을 얻고 이익 창출에 관심이 있다면 오후 5시에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러면 낭비죠. 안 뽑죠. 주인이 진정한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 이익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주인의 관심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고 서 있다, 놀고 서 있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자, 포도원의 이 하루가 뭘 나타낸다 그랬죠? 우리의 일생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정오가 되도록 별로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후 5시 인생의 막바지가 되도록 그냥 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나게 논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미 없이 전혀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대조가 되죠? 포도 농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뭘 맺고 있다고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포도라는 열매를 맺고 있죠. 근데 농장 밖에 있는, 농장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런 열매 없이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몬트리올에 여러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베트남 분들이 여기 몇 분 정도 사시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베트남 분들.
베트남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죠. 대략 한 10만 명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중국 아마 다음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이민 역사가 오래되었죠. 베트남 분들이 여기 처음에 온 걸 아실 겁니다.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 월남전 있고 그럴 때 이제 보트 피플이 이렇게 넘어와서 불어권이니까 몬트리올로 많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커뮤니티는 아주 커졌고 2세, 3세, 4세까지 막 이렇게 이제 태어나고 주류 사회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를 축적한 분들도 아주 많이 있죠.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장쿠튜 같은 그런 이제 드락스토어 약국을 이제 가지고 계신 그 오너이신 그 베트남 약사분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약학 대학에 가려면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졸업하고 약사가 되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해서 마침내 그 장쿠튜 같은 그런 큰 드락스토어의 오너가 된 거죠. 젊은 나이에 큰 약국의 오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뭐 워낙 또 이 경영도 잘하고 그러니까 매니저를 뽑아서 세워놓고 자기는 거의 이제 1년 내내 이제 하와이로 뭐 이렇게 뭐 쿠바로 이렇게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을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직 주님께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솔직하게 여러분 보면 좀 부럽지 않습니까? 야, 진짜 돈 걱정 없고 그렇게 여행 다니고 뭐 취미 생활하고 얼마나 편할까? 그런 마음이 조금은 드나요? 예, 사실 이제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분은 안타깝게도 그냥 놀고 서 있는 것입니다. 예, 아무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보면요, 열심히 일하여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포도원 밖에 있다면 어떻게 분류된다고요? 주님 보실 때는 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몬트리올 대학에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논문도 많이 썼고 책도 이제 집필하셔서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직도 주님의 초청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은퇴를 이제 앞두고 계세요. 제가 가끔 이분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분을 이렇게 보면 내면에 깊은 허무가 있어요. 예, 정말 깊은 허무가 있습니다. 자, 저는 배웠습니다. 그때 이 교수가 되고 그렇게 인정받는 학자가 되었지만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을 때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허비한 것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급여 지급일, 급여를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해가 졌죠?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CEO가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이렇게 주인이 명령했을 때 누가 먼저 임금을 받는다고요? 제일 늦게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먼저 샐러리를 받습니다. 자, 원칙대로 하면 이 사람들은 얼마를 받아야 되죠?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12시간 중에 몇 시간 일을 했습니까? 1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혹시 좀 더 주려면 뭐 이제 더 줄 수 있지만, 근데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다 줬습니다. 주님. 1시간 일했는데 12시간 샐러리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이 주인이 이거 진짜 이분 굉장히 너그럽구나. 우리한테는 더 많이 주겠네. 그렇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나한테는 분명히 더 주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죠? 제일 먼저 와서
12시간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얼마를 줬습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이 상했어요. 원망합니다. 주인에게 원망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니 그 사람들하고 우리를 어떻게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이거 너무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지금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친구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의외의 말을 했어요. 논리는 맞죠. 주인의 돈이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처음 아침에 일찍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한테 얼마를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 약속했습니다. 그것 한 데나리온 주는 거 전혀 문제 없죠. 근데 이제 아침에 온 사람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왜 나는 12시간 일하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왜 똑같이 주냐? 이걸로 이제 불평을 한 겁니다. 이 비유를 사실 이 비유는 많은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과 이방인 뭐 여러 가지를 담고 있지만 그냥 우리가 좀 쉽게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를 나타낼까요? 인생의 초기에 뭐 이렇게 아주 어릴 때나 그럴 때 청년 때나 초기에 크리스찬이 되어서 거의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정오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한 중반쯤 되는 그 나이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죠. 오후 5시에 포도원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의 인생의 이제 말년에 막차 타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일찍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어릴 때부터 그래서 거의 평생을 교회에서 보내고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정말 막차 탄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큰 상급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 당연히 먼저 온 사람이죠. 훨씬 많은 시간을 주님 따르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비유에서 뭘 얘기해 줍니까? 주님의 평가 방식이, 주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12시간 일하면 12시간 그 해당하는 상급을 주고 1시간 일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걸 준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평가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뭐가 주어졌죠? 12시에 들어왔거나 아침 6시에 들어왔거나 12시에 들어왔거나 5시에 들어왔거나 모두 동일하게 뭘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내가 일찍 믿었던 인생의 말년에 믿었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동일한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십자가의 강도처럼 진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믿었더라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누가 먼저 이 비유에서 누가 먼저 그 셀러리를 받았습니까? 먼저 온 사람입니까? 나중에 온 사람입니까?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받았죠.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은 구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일찍 이른 나이에 믿었던 뭐 내가 거의 인생의 말년에 믿었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믿는 크리스찬들이 주님 나라에 가면 상급을 받죠. 주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습니다. 그건 구원과는 다른 거죠. 상급을 받는데 이제 공적에 따라 상급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누가 더 많이 받을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평생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많이 받겠습니까? 아니면 막차 탄 사람이 많이 받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이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상급을.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 상급이 클 확률은 높습니다. 예, 무조건 뭐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고 늦게 막차 탄 사람이 무조건 상급이 크다는 더 큰 상을 받는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먼저 신앙생활해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나보다 그냥 늦게 와서 조금 그냥 짧게 신앙생활하고 천국 간 사람, 그 사람이 상급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제가 저의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이제 여러 번 제가 간증을 했지만 이제 19살 무렵에 거듭났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대학 1학년이었는데 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여러 해 동안 아주 강도 높은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이렇게 소그룹 리더로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여러 후배들을 키웠습니다. 이제 제 또래, 그 당시 이제 제 또래에 비해서 제가 성경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처음 저를 만나면 저보고 뭐 신학생이십니까? 아니면 뭐 혹시 전도사신가요?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사실 저는 공대생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신앙적으로 앞서 있구나. 내가 훨씬 저 친구들보다 더 성장했구나. 이런 어떤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관심이 어디에 많이 있었냐면 일주일에 몇 번 큐티를 하는가, 새벽 기도에 몇 번 나오는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는가, 몇 명에게 전도하는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돌아보면 거의 제가 대학 시절 그 이후에도 한 6, 7년 동안을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를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끝나고 나서 개인 기도를 1시간 정도를 합니다. 일주일에 반드시 한 번 정도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일주일에 한 30번씩 꼭 큐티를 이렇게 썼고,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이제 이걸로 말미암아 자부심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보고 저 형은 아직 큐티도 제대로 못하네, 이런 이제 그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직 멀었구나.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내가 먼저 왔다, 내가 더 그래서 연륜이 길고 내가 더 신앙적으로 앞서 있다는 것이 제 속에 꽉 들어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저를 깨셨어요. 여러 사건이 일어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정말 뭘 모르고 내가 내 잣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지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 아주 그때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기준이지 내 기준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을 조금씩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조금씩 제 마음이 좀 낮아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원래 제가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았지만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좀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긍휼로 다른 사람을 봐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걸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12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한번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먼저 온 사람들이 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인을 원망하며 한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포도원 생활,
포도원 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스스로 요약한 게 나옵니다. 뭐라고 요약했습니까?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다 그랬습니다. 이게 자기들의 신앙 생활 요약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만일 신앙 생활을 평생 하고서 이렇게 요약한다면 얼마나 이거 비참하겠습니까? 종일 억지로 일하며 그런 고된 일들을 어려운 환경을 그냥 참고 견뎠습니다. 하나도 안 기뻤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억지로 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자, 포도원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교회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이곳은 주님이 주인이시고 부분적으로나마 무엇을 체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포도원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천국을 맛보았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힘들었지만 감사가 있었다고 고백했을 것이고 어려웠지만 기쁨이 있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종일 수고하고 그냥 괴롭지만 견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들의 문제는 주인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주인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우리가 직장에서도 이렇게 보스랑 관계, 매니저랑 관계를 잘 맺어야죠. 포도원에서 주인과 이 일꾼들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더 자세히 말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았죠? 한 데나리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받았습니까? 12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12시간 일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왜요? 구원은 그렇게 값싸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만약에 구원을 내가 일해서 받는다면 얼마나 일을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 12시간이 아니라 12,000년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또 업적을 쌓아도 구원을 사지 못해요. 구원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몰랐던 겁니까?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구나, 이렇게 노력했구나, 그래 이제 구원을 주마. 그게 아니죠.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내가 일한 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내 자격은 안 되고 내가 잘 못했지만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하고 그 일꾼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을 잘하면 인정받고 일을 많이 하면 더 인정받고 이게 아니고 뭐죠? 은혜라는 겁니다.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하면 나는 일을 못했는데 사실 내가 이거 일 안 가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큰 구원을 주셨구나. 이 선물을 내가 깨달으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원도 생기고 힘도 생겨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때는 이 12절에 일찍 온 사람들의 고백과 비슷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참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데 이거 참 언제까지냐 이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봉사하고 사역에 참여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부분적으로나마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괜찮아요. 일이 많아도. 그러나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이게 짐으로만 느껴져요. 이거 언제 끝나지?
아, 이거 무슨 핑계 없나? 좀 이거 바꿀 수 있게? 뭔가 이렇게 계속 짐으로만 느껴진다면,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조금 더 체험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까? 12절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내가 점검해 봐야 돼요. 아, 내가 혹시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건 아닌가? 물론 일은 귀한 것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사역하는 건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이만큼 일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헌신했고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인정을 받겠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겠지. 이렇게 나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금방 지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우린 때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자격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진짜 아직도 이 모양이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부족한 것밖에 못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내가 깨달을 때, 은혜로 관계를 맺을 때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고. 전도를 해보시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지금 바쁩니다.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안 보이십니까?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데 은퇴한 후에나 제가 한번 교회 나가보죠. 이렇게 이제 좀 미루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그냥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그냥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무조건 교회를 와야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이래저래 여러분은 어린 나이에 지금 이제 포도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른 나이에 포도원에 들어오는 것하고 그냥 좀 늦은 나이에 세상에서 좀 놀다가 늦은 나이에 들어오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복될까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대학 1학년 때 이제 거듭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학 1학년 때 이제 한 19, 20살 무렵에 거듭났는데, 거듭나긴 했는데 아직 제 나이가 2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을 모르고 세속적으로 그냥 노는 친구들을 옆에서 보니까 막 제가 막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아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빨리 부르셔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라도 좀 그냥 좀 그때 불러주시지. 이거 1학년 때 제가 거듭나가지고 이제 또 뭐 그렇다고 교회를 또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괴로웠어요. 속으로 억지로 참으면서 이제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1년이라도 한 달이라도 빨리 포도원에 들어오는 게 복이라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진짜 이건 복이에요. 앞으로 더 깨닫게 될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포도원으로 들어와서, 교회로 들어와서 그분을 배우고 또 배우고 따르는 것이, 이게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이 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청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시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 축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찍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잘 따라가면서 열매를 맺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 진짜 가치 있는 열매들을 맺으면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